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이 부활 사건에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1장 45절까지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본문은 그 서두 16절까지이고, 아마도 이제 김정년 목사님과 서성교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 이후의 사건을 더 강조하실 터이니까 저는 서론에 들어가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늘 그렇듯 오늘 본문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이 이제 함께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과 함께라고 정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말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하고요. 또 앞으로 혹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처럼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사건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존적인 그리고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 물음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데, 첫 번째 물음이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가입니다. 이게 신정론이라고 하죠. 테오디치 프라게라고 하는데, 이 신정론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많이 볼트만이든 여러 신학자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만 갖고 있는 그 질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다라는, 자기의 어떤 사람은 동생, 오빠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누이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동생일 것 같아요. 남동생이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하죠.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자주 머무를 정도로 무척 아끼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리아는 주님께 비싼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다녔는지 잘 알려진 그런 여인이었죠.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이 세 남매에게 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5절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선언할 정도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는 그런 이데올로기랄까요? 이념 같은 게 있죠. 이런 주장을 믿고 있는 분들에겐 종종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혹은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고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며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곧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실타래처럼 엮이고 꼬여서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이런 고난은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나사로의 죽음이 잠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운 고난이 주님께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잠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정도로 문제를 문제로 푸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외면하시진 않죠. 33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울고 있는 유대인들과 두 자매를 보고 주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편히 여기셨다고 34절, 그리고 35절에서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과정이 많지 복음서에 없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를 제가 이제 그 헬라어로 보니까 에네브리메사토라는, 그러니까 단순한 슬픔이나 눈물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현실, 또 불신앙,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을 향한 주님의 깊은 내적인 걱정과 또 화내심과 그런 것들을 드러나며 또한 더불어 공감과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여러분 곁에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음 깊이 공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죽음과 절망을 깨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뜻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눈물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위로자이신 주님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가장 커다란 도전은 시험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지?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돼가는 것 같고 나는 안 돼가는 것 같아.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실 능력을,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주님의 뜻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지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지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아프다고 할 때 남편이 우리 아내 아파? 내가 없어도 주님이 고쳐줄 거야 하고 안 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혼장 날라오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곧바로 가시지 않고 지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지연에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즉시 가셔서 병을 고쳤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병든 자를 고치신다 정도로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나 시신이 썩기 시작한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주, 사람의 죽음과 삶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 부활의 주임을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만 묵상하다 보면
부활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잘 견디는 기독교인에 불과하지 더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일하고 위대한 본질입니다. 어느 신도 어느 종교에서도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겐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죽음 앞에 깊이 숨겨진 이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영광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 너머의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의 끝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둘째, 예수님의 지연은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잘된 일,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예전에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춤을 추고 박수를 치며 그의 동상을 무너뜨리면서 막 좋아하는 모습을 이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아, 누가 죽어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그 뭔가 우리나 다른 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소식이나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왠지 남의 일인가 싶고 가슴이 무겁고 아프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매년 12월에 되면 독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죽은 많은 정치인부터 문화가, 예술인, 연예인들 다 이렇게 음악과 함께 이렇게 나오는 사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죽었구나, 아, 이렇구나 하면서 참 인생이 별거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신 이유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훗날 이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붙잡고, 이 믿음으로 붙잡은 이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한 지연입니다. 제자들이 받았던 이 영적 훈련을 통해 여러분 초대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의 훈련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지연은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사람이 죽은 뒤 사흘 동안은 영혼이 시신 곁에 머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 일어난 회생은 기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방송에서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데, 제 아들이 뇌를 전문하는 의사잖아요.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뇌가 멈추고 심장이 멈췄을 때에 다시 일어나기는 그게 한 14초, 30초, 그러니까 몇 분이 안 넘더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관을 깨고 일어난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뇌가 죽지 않았거나 심장이 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흘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은 사람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힘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도리어 일이 꼬이는 경우,
힘들어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스포츠학을 이제 공부하는 친구인데 알바로 이 수영 클럽에서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수영을 가르치고 그리고 구급대원으로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파울리나, 만약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빠졌을 때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힘을 더 세서 너까지 이렇게 끌어당기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너무 힘센 사람이 자기를 끌어당길 때는 무조건 되고 머리를 물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요. 온몸을 그냥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야 이 사람이 빠졌을 때 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나는 만약에 요즘에 이런 사건이 많이 났는데 내가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뭐가 터지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냥 나는 반드시 누워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누워 있고 그랬더니 파울리나가 하는 말이 누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턱을 올려서 눈을 뒤쪽으로 바라보면 산대요.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 그러니까 힘을 빼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해결할 때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힘 좀 빼. 너의 노력 다 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해야 할 것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께 힘을 빼라고 하시는, 그래서 지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힘을 빨리 빼면 지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겨지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시기 위해 지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시간에 따라 사역하셨습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에 주님께서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고 하십니다. 당시 하루는 해가 떠 있는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나누어 생각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때문에 낮에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일상의 사실을 예로 드신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의 때, 이 낮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실족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뜻을 벗어나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결국 넘어지고 길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리 사람들의 요청, 정서적인 압박, 주님 아니 나 이렇게 안 하면 나 주님 삐져가지고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런 압박 통하지 않죠. 눈앞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때에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여러분 문을 닫을 때가 있고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열려고 노력해 보세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열려 있을 때 여러분 닫으려고 애써 보세요. 닫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을 빼고 인내함을 갖고 중요한 것, 소망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의 고통이어서 목사님 저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도 그 마음에 자신이 바라는 그 바램, 욕구, 욕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면 이 터널을 내가 어떻게 빨리 지나가야 할까가 아니라 이 터널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이 터널을 지나가는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시간에 맞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연은 지체가 아닙니다. 또 주님의 무정함도 아니죠.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의 차원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여러분 깨닫고 절대로 포기하시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또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도마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을 순종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돌에 맞을 위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안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도마 아시지 않습니까? 14장 5절에서 보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다라고 묻고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죠. 이것은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몰라도 의심과 비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나는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험까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서선교사님,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영사님 가정 대단하고 우리 장준영 집사님도 북한 그 실향미 난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흥미롭게도 도마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주, 너의 주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인 헤어, 마인 고트라고 고백하죠. 나, 하나님이 그 3인칭이 아닌 바로 2인칭이라는 것이죠. 도마의 태도의 누군가는 이것은 비극적인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패배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중심적인 헌신입니다. 도마는 불확실성에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가 안 되고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더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 여러분 저도 함께 갈게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저도 함께 갈게요.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은 단순히 나사로 부활 사건의 서두 전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상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사로를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참 소망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이기에 그래서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 통로가 될 뿐입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시간표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연 안에는 반드시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조급하거나 시험에 빠지시거나 또 비교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시간표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의 삶의 시간표를 맞출 때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도 지연 속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비록 도마처럼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여러분과 저지만 오늘도 내일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 이것 잊지 않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길 앞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때로는 지체하셔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도마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